10절부터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노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이룰 교회 일꾼 됩시다. 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맙시다.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맙시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요, 교회 다니면서 너무 좋았고 또 은혜 받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릴 때 다녔으니까요. 저희 집안은 전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고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집안 전체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요. 늘 못마땅해 하시는 여러 우리 친척들, 특별히 큰 집에 그런 것 속에서 저희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아버지는 역시 압박을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제게 일부분 때문에 아버지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제가 교회 갔다 오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성경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그리고는 교회 다닐래 그런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저를 꾸중하시고, 그리고 저와 이렇게 좀 막 교회 못 다니게 압박하시면서 툭 내뱉으신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씀을,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그런 말씀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오는데요 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교회 가면 밥 주거든요. 밥 주는데 근데 그때 조금 제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진짜 밥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밥이든 떡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 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당연합니다. 수준이 그러니까요. 불신자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자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왜?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상 진짜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고 그 비밀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너무 정말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만약에 이 비밀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치이고 뒤에 치이고요. 치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따라가도요, 경주해도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해도요, 우리는 절대 현장에 가서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내가 진짜 현장에서 기도하고 응답하는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똑같이 같은 7일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하루 교회 와고, 또 우리는 순간순간 수요 예배 드리고, 그지요? 만약에 그러면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근데 경제나 공부나, 학생들은 공부,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그날 막 밤중에 회식하고, 그리고 같이 떠나서 어울리고, 거기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정말 뒤처지거나 스톱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만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낭비고요, 우리에게 손해고요, 그런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요,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적 계산적인,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 계산적인 사람은요, 주일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계산대로 1 더하기 1이 2다. 일반적으로는 맞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1 더하기 1이 꼭 2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서서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날 가게 문 닫고 예배 드리면 손해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요,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손해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책 중에 어떤 책이냐면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6일 약국이에요. 그 누가 지었냐면, 누가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쭉 지금까지 걸어온 자서전 것 같죠.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라는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는 사이트 있죠? 주로 중학생들. 그쪽에 유명한 아주 아이들 이렇게 학원 다니는 것보다 이런 쪽으로 또 공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회원이 엄청나죠. 근데 거기 대표가 바로 원래 이 약국의 주인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라고, 김성호 CEO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약사였는데 이 사람이 마산에서 약국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진짜 버스도 겨우 들어가는 그런 당시에 그런 곳에 약국을 냈어요. 근데 그 약국을 냈는데, 그런 약국이라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일요일날 그 약국에 오고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은 철저하게 문 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비밀을 나름대로 기도도 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했는 것들이 그 책에 적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국 이름을 뭐라고 하냐? 6일 약국. 그 말은 뭐죠? 6일 동안 약국 경영한다. 그래서 만약에 불신자들이 일요일, 주일날 뜨고 와서 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6일만 약국 운영합니다 뜻으로 6일이라는 이름을 아예 간판으로 내걸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하는데 하나님이 아셔요. 축복하셔요. 그래서 그 책에도 적혔어요. 나중에는 평일날 2배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약국으로 계속 나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쭉 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표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육신적인 축복도 받게 되어 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이런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영육간의 축복을 생각하십시다. 복음 속에 있는 영육간의 축복.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냐? 남자만 5,000명이죠. 그러면 더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요, 11절에 보니까 다 영접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11절 말씀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 늘 그러하듯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죠. 지난주에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을 고치게 하셨다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연약한 문제는 모든 것들이 고치시도록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이 복음 안에서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요, 그들이 깨닫도록 정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이 탁 전해지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얼마나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1절인데, 자,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날이 저물어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이 배고픈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은 빈들이었어요. 광야 한참 밖으로 이런 도시가 아닌 떨어진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 아들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흩어져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줘라. 아니 갑자기 대책도 없이 말하면 어떡합니까? 미리 뭘 말씀해 놓으면 좀 준비를 하시든지. 그런데요, 그것도 사람 수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그럴 수 없는 것은 저들을 먹으려고 하면 이 5,000명 먹이는 사람의 먹을 것을 사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그 앞에서 행하십니다. 그냥 축사하시고 떼어주라는데 떼고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 5,000명 눈앞에서 목격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을 먹는 그들은요, 먹으면서도 얼마나 이게 놀랍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 속에서 쫙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부분의 축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은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면서 동시에 육신적인 응답도 챙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복음 안에는요, 영육간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육간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육신의 축복과 함께 주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 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죠. 2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이고요. 28절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육신적인 축복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비밀 속에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 축복 안에서 육신적인 것도 들어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축복 그 속에서 모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육신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곧 영적인 축복의 자리,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로 우리의 육신에게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육신 문제 해결하고 이거 저것 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장 근본된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우리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요. 절대 육신적인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채 육신의 고달픔을 해결하고자 종교를 찾죠. 열심히 노력도 하면서 종교를 찾고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이 잃어버려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러면서 뭔가 그 아픔, 고달픔을 해결하고자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좋은 뜻이지만은 결국은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바로 그런 종교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행위로만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축복이 모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의 내용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자 봐라 하면서 뭔가 정말 대단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도 챙기시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죠? 구원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백성으로 너희를 불렀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속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생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떡이 아니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뭐라 되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인생. 이 언약의 백성은 바로 그 인생이라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영적인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면 그 복음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에 떡과 같은 육신의 축복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적인 축복과 또 응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을 뺏기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놓치지 마시고 우리 복음 안에 영육간의 축복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신에만 밟고 영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어둡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신에만 밟고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늘 그들은요 잠시 오는 모든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당겨서 염려하고 그들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잘 못 봅니다. 늘 영적인 눈은 어둡고 육신적인 것만 밝아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얼마나 하나님이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들 앞에 10가지의 재앙, 그들 앞에서요 분명히 그들을 건져내시는 절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예 430년간의 저주를 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조금 부족한 거, 답답한 거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저 땅 이제 들어간다. 그 땅 들어가기 전에 정당꾼 보냈습니다. 중년 대표자들, 각 지파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 수준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지도자 12명을 딱 보내는데 그 중에 2명 빼고 10명이 뭐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31절 3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수준이 이래요. 수준이 이래. 우리는 절대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절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분석한 그 데이터는 뭡니까? 하나님 빼고 보는 데이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전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전부 수준이 다 그럴 때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았던 이 지금 유대인들을요.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채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거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요. 이때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진짜 그 속에서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정말 말씀 다 하시고 나는데 그거는 안 보고 그거는 붙들지 않는 채 육신적인 것에 싹 쏠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6장을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뭐라 되어 있냐. 아니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 보면 억지로 붙들어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했어요. 억지로 붙들어. 야, 이분을 모세처럼 임금 삼으면 끝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떡 먹은 것에 감격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이 진짜 육신적인 것만 꽉 붙들고요.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먹이신 것은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배고픈 것만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은 배고픔만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지요.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모세가 이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끄셨던 하나님이심을 오늘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정말로 이분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못 본 채 전부 떡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육신적인 딱 생각을 흘러가서 이분 때문에 우리가 다 해결되겠구나.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5,000명,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못 본 채 육신적인 것만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모르고요. 교회를 지금 오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 육신적인 배고픔, 내 육신적인 필요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말 다시 말하자면 복음 안에는 영적인 축복도 있고 육신적인 축복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축복 속에서 사랑한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놓지 못한 채, 붙들지 못한 채 육신적인 것으로만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복음 모르고 그냥 잘 되기를 기대하고 복음 모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채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먹이신 이유는요, 진짜 그 배고픈 거 그거 해결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배고픔도 사실은 그 응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본 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어서 보는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진짜 예수님의 관심인 거예요. 떡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지만은 그러나 진짜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아느냐?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느냐? 그런데 대답은 뭡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하나이십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거열한 나열한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 아니고 대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곁가지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부분에 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요. 에레미야처럼 사랑하면서 눈물 흘리고 아끼는 것도 보이고요. 세리야처럼 사람들을 이끄는 뭔가 지도자처럼도 보여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모른 채 육신적인 것만 보고 열심히 하거나 반대로 육신적인 것만 딱 보다 보니까 시험 걸리는 거. 둘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복음 모른 채 막 열심히 하거나 복음 모른 채 육신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하거나 복음 모른 채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딱 걸려가지고 시험 들거나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죠. 진짜 육신의 만 밟고 영적인 부분에 어두운 사람들 정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뭔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고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눈과 지각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만나고 참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그러면 그 속에 다시 말이야 복음 안에 영육간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맞습니다. 세상은 잘 모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알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압니까?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진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슬로건, 우리의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게 있어서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바가 없죠. 그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진짜 절실하게 이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 하셨죠?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음 안에는 영육간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받으면 그 다음 육신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가 되면 과실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울 것이다. 이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늘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안에서 나를, 내 인생을 반석하지 마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요. 나는 반석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는요 진정한 영적 축복이 또 뭡니까? 이 권세, 이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바로 우리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것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기는요 저 안악자손이 있고 저들이 어마어마하게 강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분명히 그들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 그것만 딱 육신적인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해봐야 돼요. 언약을 다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참 전도운동을 시작하라. 진정한 참된 전도운동을 시작하라. 전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기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이름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전도하러 뛰어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전도는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가진 것이 그리스도요, 내가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면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결국은 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면 전도지, 전도운동은 뭐냐? 전도는 저와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원내스 되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이 속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복음, 기도, 전도 알지만은 자꾸 놓쳐버려요.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우리가요 놓치는데, 그래서 이 한 가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왜 희생입니까? 영적인 축복 운운하다가 희생, 갑자기 윤리적 교훈으로 갑자기 턴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9장 23절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그리고 참 전도운동, 진정한 기도와 전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를 부인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영적인 축복을, 이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누려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자꾸 걸리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 인간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말 때문에 여기 걸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다 자꾸 놓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곧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라. 이것이 더 큰 영적인 축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남편을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아내를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성도를 보고, 복음으로 목사를 봐야 돼요. 복음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요 다시 말하지만 복음과 전도, 기도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희생, 배려, 이거는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딱 국한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될 때 바로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배려하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선교대회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배려 IQ라. 그죠? 배려 IQ라. 이게 이제 감성지수, 지능지수, 소위 말하면 배려지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려지수. 이 배려지수가 너무 낮다는 거죠. 너무 전능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소통이 안 됩니까? 특별히 이제 선교대회니까요. 세계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요. 또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해외 가보면요. 한인교회 문제 엄청 많습니다. 진짜 가서 충만 안 하면요. 곧바로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오릅니다.
그 속에 휩쓸리다 보면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전부 말, 육신적인 거 확 휩쓸려가 따라갑니다.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문제가 가득합니까? 진짜 말 많아요. 왜 문제가 가득해요?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당신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그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은 가진 채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기 때문에 자꾸 진짜 축복을 다 놓쳐버린 채 자꾸 육신적인 것에 쏠린다니까요. 떡만 따라가고 육신적인 것 말만 따라가고 그리고 갈등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을 주셨지만 복음 못 누리고 영적인 축복 못 누린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떠합니까? 이거는 선교 현장이 이야기했지만은 선교 현장은 또 우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비밀, 그러면서 그 속에 진정한 전도운동, 이것 때문에 참된 희생,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배려를 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는 복음, 참 전도운동의 시작, 기도, 그리고 배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지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되어서 지난주 말씀대로 소통과 팀 영담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소통이 되어 팀, 기도조, 전도팀, 각 현장 속에서 지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정말 그런 팀과 일꾼들이 일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놓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듭니다. 복음 안에는 영육간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건 놓치지 말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 안에는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육신의 갈등, 인간적인 문제, 말과 떡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이 축복을 잃어버릴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 각 교회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절대로 인간적인 말, 사람 말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뉘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속에서 전 교회가 세워서서 전 세계 복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언약교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체가 소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팀과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